그대는 행복한가? 바로 지금 내면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행복의 공식. 요가난다가 말하는 행복에 관한 명쾌한 가르침. 행복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은 쉽다. 버는 것보다 모으는 것은 어렵다. 많은 이들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쓴다. 그들은 다른 이에게 돈을 빌리거나 미래에 갚는다는 계약을 해서 여분의 돈을 얻는다. 그대는 늘 사람들과 경쟁하듯 허세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그대의 지갑이 허락하는 것 이상으로 가지려 하는 것은 끊임없는 걱정 속에 사는 것과 같다. 그대가 버는 것 이상으로 쓰는 것은 영원한 노예 신세로 사는 것이다. 돈 버는 기술과 함께 저축하는 기술도 배우는 것이 좋다. 저축해 놓은 돈이 없으면서 사치하는 습관을 한번 들이면 많은 수입이 있다 해도 그대에게 오래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기쁨은 세속적 마음이라는 매연투성이의 대기에서 피기에 너무도 섬세한 꽃이다. 세상은 돈과 소유로부터 행복을 갈망한다. 기쁨의 꽃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조건을 달며 적당한 양의 물을 주지 않을 때 지고 만다.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은 미친 듯이 행복의 나비를 쫓아가지만 결코 그것을 잡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이 열망하는 모든 것을 갖는다 해도 행복은 여전히 그들을 비껴갈 것이다. 행복은 내적으로 자유로운 이들의 가슴에 자연스레 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4월에 소나기가 내린 후 흐르는 산의 샘물과 같이 자연 발생적으로 흐른다. 불안한 마음에 지은 꿈의 궁전인 소위 필수품이란 것. 그 불필요한 소음을 기꺼이 포기하고 단순한 삶에 만족할 때 자연스레 흐른다. 한 사람이 자기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외부적인 야망을 단념할 때 낡고 익숙한 습관에 대한 덧없는 향수 같은 것을 느낄 것이다. 지난날 그는 외면의 분주함에 익숙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황량하고 몸이 건조하게 느껴져 단순함은 가끔 그와 충돌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끈기 있게 견딘다면 점차 자기 내면의 세계에 익숙해질 것이다. 그리고 영혼의 충족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이 늘어감을 느낄 것이다. 그는 참된 행복의 의미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갈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이들이여, 그대가 성공의 사다리에서 미끄러졌거나 심지어 추락하여 부와 명예로부터 버림받고 초라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느껴도 가슴 아파하지 말라. 그 대신 삶이 그대 앞에 놓아둔 새로운 모험을 환영해라. 행복하려는 그대의 욕망은 반드시 다른 이의 행복을 포함해야 한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봉사할 때 이는 자신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나는 다른 이를 도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보다는 나는 나 자신, 나의 세계를 도울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라. 나는 행복하다는 연습은 타인을 행복하게 하고 그 연습이 발전될 때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몇 년 전 나는 인도에서 온 에스라즈라는 좋은 악기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 악기로 신에 대한 헌신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매우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이 악기에 대해 경탄하자 나는 망설임 없이 악기를 주었다. 몇 년 후 누군가가 내게 물었다. 그때 조금도 서운하지 않았나요? 한순간도 전혀 서운하지 않았답니다. 자신의 행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확장시키는 것일 뿐이다. 아끼는 것을 줄 때
더 큰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행복을 가져오는 결혼의 열쇠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슴의 문을 열어 사랑하는 것에 있다. 자기 애는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부부가 그들의 연민심을 확장시키고 자신을 스스로에게만 한정시키는 것을 그만둘 때 그들의 관계는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기심이 낳은 감정적인 부조화는 사심 없는 관계와 신성한 사랑으로 녹아들 것이다. 내가 없는 사랑이 열쇠다. 처음에 부부는 그들의 관계를 나와 그대의 관계로 한정시킨다. 그러나 점차 이해가 자라나면서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사실 결혼 안에서 행복을 찾은 이들은 자신의 행복을 서로에게서 찾지 않는다. 행복은 늘 자기 안에서 온다. 행복에 대한 기대를 다른 이에게 두기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다이아몬드 연마사가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낼 때 그는 다이아몬드의 자연적인 분할면에 따라 깎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는 자신의 추상적인 상상력에 부응하기 위해 돌을 아무렇게나 깎아서는 안 된다. 인간 본성의 아름다움을 길러낼 때도 이는 동일하다. 우리는 다른 이의 본성을 고려해야 하고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진실을 강요하려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추상적인 상상력으로 진실을 강요하지 마라. 그대를 화나게 한 사람들에 대해 거리낌 없이 용서하고 잊어라. 결코 화내지 말라. 그대가 다른 이의 분노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처음에도 웃고 마지막에도 웃으며 언제나 웃으라. 화내는 것으로부터 단호하게 자신을 지켜라. 그대를 화나게 한 사람들에 대해 거리낌 없이 용서하고 잊어라. 언제나 웃으라. 삶의 시작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환경과 타고난 본능, 운명에 의해 연기하는 꼭두각시 배우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어떤 부문에서 자신이 성공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 게다가 이 우주적인 연극의 전체적인 계획과 자신의 의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알지 못한다. 즉 수백만의 사람들은 마치 몽유병에 걸린 듯 자신의 의무를 행하고 있다. 그대는 어린 시절과 현재의 삶을 분석하여 인생의 행로를 명확히 발견해야 한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허둥지둥 탈선하기 전에 말이다. 진로를 발견한 다음에는 그대의 의지대로 모든 방면에 걸쳐 창조적인 돈벌이 수단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돈벌이 수단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돈에 대한 욕망이 그대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도록 유혹하지 않을 때만 행복할 수 있다. 깨어나라. 지금이라도 그대의 삶을 진단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 그대가 누구이며 그대 내면 깊숙이 잠재한 과업은 무엇인지 분석하라. 이렇게 할 때 그대는 되어야만 하는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대에겐 아직 활용하지 않은 재능과 힘이 있다. 그대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 마음의 힘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이익에 급급해하는 하찮은 습관에서 벗어나 그대의 본래 마음을 일으켜 세워라. 영원한 미소, 신의 미소를 지어라. 그대가 불행한 것은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위대한 것을 마음속에 충분히 강하게 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력과 창조력을 물질화하는 데 쓰지 않기 때문이다. 행복은 자신의 작은 욕망부터 실현하여 이후에 가장 큰 꿈마저 이룰 수 있는 능력에서 온다. 작은 성공들을 했을 때 그 분명한 성취에 기뻐하라. 그러면 나중에 그대가 인생의 커다란 꿈들을 실현시켰을 때 어떤 식으로 행복한 백만장자가 되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요가난다는 6일제 근무를 5일제로 대체하기로 한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의 의견을 지지하기 위해 다음에 글을 썼다. 인간은 영적인 동시에 물질적인 존재다. 인간은 내면의 규율을 통해 영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적 능력을 개발하여 물질적인 능력도 발휘해야 한다. 원시인은 그의 모든 정신력을 물질적인 삶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쓰느라 바빴다. 그의 모든 시간은 사냥하고 음식을 먹고 자는 데 쓰였다. 현대인은 현재 삶의 물질적 요건들을 과학적으로 충족시키려고 노력한다. 원시인이 무질서하게 했던 것을 현대인은 조직적으로 한다. 물질적 성공을 거두고자 한 이러한 인간의 반복론은 간접적으로 인간 내면의 정신력도 향상시켰다. 신이 우리에게 배고픔을 주었고 우리는 보살필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동반자인 다른 인간들의 정당한 욕구를 돌봄으로써 과학적이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 사업적인 삶이 반드시 물질적인 삶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사업적인 야망이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사업은 물질적인 면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다른 이에게 봉사하는 것일 뿐이다. 사람들은 오직 돈을 벌려는 생각만으로 시작한 가게들을 보고 돈벌이 소굴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최소한의 가격으로 최상의 상품을 제공하면서 오로지 고객에게 봉사하는 데 집중하는 가게들이 있다. 이들은 늘 성공할 것이며 세상의 도덕적 발전을 앞당길 것이다. 나는 내가 입을 코트를 골라주었던 큰 상점의 친절한 점원을 잊을 수가 없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내가 $200 하는 코트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게 딱 어울리는 $60짜리 코트를 팔았다. 나는 비싸지 않은 가격에 내게 필요한 것을 구입한 것이 기뻤다. 그는 자기 상점의 영원한 고객으로 나를 확보했다. 만약 그가 내게 값비싼 코트를 팔았다면 나는 그곳에 다시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굴욕적인 노예를 길러내는 자선활동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원조하는 헨리 포드 씨의 방식에 동의한다. 동양인에게 영적인 성향이 강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에게 명상할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고 사업하는 로봇으로 변화되기를 거부했다. 물론 많은 동양인들이 그들의 여유 시간을 영적인 각성 대신에 게으른 습관을 기르는 데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동양인들은 각성된 영적 이해를 지니고 있다. 우리 서구의 형제들은 오직 삶에서의 물질적이고 지적인 부분을 개발하는 데 자신의 시간을 써왔다. 그들은 물질적 노동의 결실을 즐기거나 평화, 이완, 지복을 이해하기에 너무 바쁘다. 많은 서구의 형제들은 보다 덜 중요한 약속의 노예가 되어 축복 어린 신과의 접촉이라는 가장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렸다. 서구의 형제들은 명상을 위한 시간을 내야 한다. 춤과 오락에는 시간을 덜 보내고 삶에 깊이 있는 시간에 공부를 더 하면 된다. 사업적인 활동과 돈은 인간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이 인간의 행복을 앗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일주일 중 5일은 돈을 벌고 하루는 휴식과 오락을 위해, 다른 하루는 내적인 성찰과 깨달음을 위해 보내야 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자유로운 시간을 얼마간 가져야 한다. 한 주에 하루, 일요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유일한 휴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휴식할 날이 필요하고 명상을 하기에는 너무 피곤하다. 헨리 포드의 주 5일 근무제는 정말로 필요하며 모든 분야의 산업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진리를 사랑하는 진실한 세계의 애국자들은 직원들에게 오락과 휴식을 위한 하루인 토요일을 선사해야 한다.
또한 내면의 신의 축복과 지고의 선을 체험하고 영적인 친교를 도모하며 명상하는 습관을 개발하기 위해 특별한 하루인 일요일을 선사해야 한다. 주 5일 근무 계획은 정말로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사람들이 자연을 누리고 그들의 삶을 단순화하며 자기 존재의 진정한 욕구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아이들과 친구들을 더 잘 알아가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이다. 왜 삶을 살아가는 기술을 올바로 알려 하지 않는가? 삶의 기술을 아는 것은 어른만이 아니라 아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이의 유연한 마음은 자신을 제어하는 어른에 의해 어떤 모양으로도 주조될 수 있다. 바람직한 습관은 아이들에게 쉽게 형성될 수 있다. 어른이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면 낡은 습관을 몰아내기 위해 싸워야 한다. 그러나 아이의 경우는 몇 가지 선천적인 기질을 제외하고는 좋은 습관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어디에도 걸림없이 자유롭다. 물론 아이든 어른이든 습관은 언제나 자발적인 의지라는 매개체를 통해 길러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균형을 잃고 돈에 중독되어 고통받는다. 그들에게 일 중독이 생긴 것은 단지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습관을 개발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을 통제하는 것은 흘러가는 생각들이나 화려한 이상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다. 아주 바쁘지만 불안해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수십억 원을 버는 사업가들도 있다. 반면 어떤 사업가는 돈을 버는데 너무 몰두해 있어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병에 걸리거나 모든 행복을 잃어버리는 등의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이끌기 위해 스스로를 교육해야 한다. 그래서 사업적 포부가 언제나 자신과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자각이 없는 맹렬한 사업 활동은 신경질과 돈에 대한 탐욕, 사회성 부족, 비참함, 그리고 모든 선한 규율에 대한 경멸만을 낳을 것이다. 이러한 자각을 가지고 타인에게 봉사하는 삶만이 진실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는 자신을 여기 보낸 우주적 계획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행하다. 그들이 세속적으로 배운 의무와 우주적 계획이 요구하는 의무를 조화시키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대는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키기를 원하는가? 우주적 계획은 그대의 진정한 행복 안에 가장 가난한 자의 행복을 포함시키기를 원한다. 그대 자신이나 가족을 돕듯이 매일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병든 이들이 나아지는 것을 돕도록 하라. 고통을 야기하는 낡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사는 대신 오늘부터 신과 마음의 법칙에 따라 과학적으로 살기 시작하라. 그러면 이 삶이란 무대에서 그대가 아무리 하찮은 부분을 연기한다 해도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의 역할이 아무리 하찮다 해도 기억하라. 삶의 무대 위에서 행해지는 성공적인 영혼의 다름화에 기여하는 데는 가장 눈에 띄는 역할과 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은 돈을 벌면서 끊임없이 걱정하느니 적은 돈을 벌어도 그대의 생각을 표현하며 단순한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라. 시련은 그대를 파괴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신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온다. 사실 그 시련들은 신이 보낸 것이 아니다. 그대 자신이 만든 것이다. 그대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무지라는 환경 안에서 자신의 의식을 되살리는 것이다. 환경으로 인한 고민은 언제 어디선가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의식적, 무의식적 행위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기억하라. 그대는 남자나 여자가 아니다. 그대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대가 아니다. 그대는 영원 불멸의 존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먼저 성공한 후에야 신을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이야말로 그대가 원하는 것이기에 그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자각이 오면 그대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것이다. 신은 늘 그대와 함께하고 있다. 그대가 신과 한 번이라도 숭고한 접촉을 하면 우주의 풍요는 당신의 발 아래 온전히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신이 그대의 후원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 진정한 성공이란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얻을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돈을 버는 것이 필요하다 해도 행복을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돈은 행복을 위해 버는 것이다. 돈을 위해 행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의 유일한 수단으로 돈 버는 데만 전념하는 이들은 진정한 만족을 찾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에게 길들여진 그릇된 행동에 돈을 써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행복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둘러싸였어도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돈을 쓰지 못하는 이들은 행복에 대한 갈망으로 죽어간다. 돈을 버는 것은 오직 행복이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잊어버렸다. 목표를 잊고 수단에만 집중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지를 잊고 길 위를 계속 여행하는 것처럼 우스운 것이다. 그대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먼저 구하는 대신 돈을 뒤쫓는 실수를 저지른다. 가장 좋은 길은 먼저 행복을 확인한 후에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행복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고 부분적으로만 외부 요소들의 조건에 달려있다. 기억하라. 물질적인 즐거움만을 구하는 이는 자신의 배후에 숨겨진 신성한 즐거움을 잃어버린다. 삶의 훌륭한 법칙은 자신에게 간단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무엇이 오든 그냥 오게 하라. 삶은 그대에게 많은 기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환경의 파도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영적인 성장의 토대인 내적 평온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엇이 오든 그냥 오게 하라. 그냥 바라보라. 어찌하여 그대는 아직도 잠들어 있는가? 신을 생각하기에 너무 바쁘다며 스스로에게 핑계대지 마라. 죽음이 오면 그대는 예고나 지체 없이 일시의 모든 일들을 떠나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지금 신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그대의 게으른 생각과 쓸모없는 오락을 포기하지 않는가? 이 세상은 그대로부터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무가치한 습관과 헛된 활동들에 엮이게 할 것이다. 그대는 변화하기를 원하지만 날이 갈수록 죄수가 되어 습관의 줄에 손과 발이 묶일 것이다. 그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이 있다. 세상은 그대의 행위에 대해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왜 매일 그대는 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신과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가? 먹고 일하고 죽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이는 동물과 같은 것이다. 그대에게 주어진 귀중한 재능인 이성을 이용하여 신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라. 그대는 이를 위해 숲이나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다. 다른 곳에 간다 해도 다른 유혹들이 그대를 습격하고 점령할 것이다. 그대가 할 일은 이 세상에 있다. 그대의 까르마가 다른 인간을 숨김으로써 구원을 성취하고 그대를 이곳에 데려왔다. 그대는 자신의 방에 혼자 있을 때 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른 아침과 잠들기 전 시간, 명상을 위해 마음을 가라앉힐 때 가능하다. 사랑과 열망을 담은 자신만의 언어로 신에게 기도하라. 행복은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삶의 모든 부분에서 흐르고 있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요가난다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진실을 함께 나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요가 스승 중 한 명인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 영성계의 고전이 된 어느 요기의 자서전의 저자다. 서구 세계의 요가를 전한 첫 스승 중 한 명인 요가난다는 자신이 참 자아의 실현이라고 이야기했던 신성에 대한 내면의 직접적인 경험을 강조한다.
그의 가르침은 보편적이며 내면적 깨어남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법을 제공한다. 요가난다가 알려주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선택함으로써 행복해지는 날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